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내가 첫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째로 권한다. 기도에 대해서 복음이 편안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남자들이 기도해라 하는 부분들, 그래서 2장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 문제는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디도서도 장로 세움에 대한 부분이라면 디모데전서도 동일한 부분이고, 두 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디도서는 장로들이 아예 없었던 교회 상황이었고요. 에베소는 장로들이 이미 있었고, 심지어 디모데는 그 장로회에서 안수까지 받았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연배에 있는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두 교회 중에 자격이 더 까다로워야 할 교회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럼 그레데 교회가 더 장로되기가 어려울까요? 에베소 교회가 더 장로되기가 어려울까요? 에베소가 좀 더 난이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장로 되는 거하고 이미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장로로 더해지는 것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격도 에베소 대상은 디모데전서는 조금 더 많이, 항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디도서보다 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랑 겹치는 게 있어요. 두 군데 다 있는 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디도서에는 있고 디모데에는 없고, 디모데전서는 있는데 디도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장로의 자격 기준은 교회마다 다르다, 아니면 모든 교회가 동일해야 된다? 그레데하고 에베소하고 지금 장로들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차이가 있죠. 자, 1번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교회에 맞춰서 이렇게 기준 세우면 된다. 2번, 아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없는 건 빼도 된다. 이제 해당돼. 좀 이거 못 세우겠다, 그럼 이거 좀 빼고. 3번, 아니다,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랑 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합집합해가지고 그 모든 기준을 다 통과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아니,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모델을 따르자, 우리는 디도서 모델을 따르자. 보기가 4개가 나오겠네요. 자, 1번 디모데전서가 좋겠다. 2번 왜? 우리는 이미 장로가 있는 교회니까 디모데전서가 더 적합하겠다. 2번 디도서가 좋겠다. 3번 그냥 조금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하고 교집합이라고 하는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하자. 4번 아니, 그러지 말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합집합으로 좀 더 많이 자격 기준을 삼자. 몇 번 하실래요? 4번. 또요. 네. 자, 성경에서 장로의 기준은 그래서 성경의 장로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과 함께 상대적으로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 그래서 디모데전서 있으니까 디도서는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중에 제일 타당한 사람, 이게 바로 상대평가라는 거죠. 절대평가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서는 그들 중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거지, 기준 두 개의 합집합으로 다 해놓고 이 기준 안 되면 우리는 없어, 여기에 다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장로 못 뽑아,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 절대적인 기준을 그럼 무시할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없으면 이 기준은 그냥 아주 형이상학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경의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볼 14가지 기준은 다 빵점인 사람도 없고 완전히 100점인 사람도 없는 거지. 이 14가지의 기준이 너무 심하다. 14가지 기준을 하려면 이건 정말 아무도 없다. 이 차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신중한다, 절제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냐가 이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절제가 빵인 사람, 절제가 100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이 절제함이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빼자. 그럴 영역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가지 기준은 모두 다 소중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14가지 또 디도서 보니까 2개 교회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더 플러스가 더 추가로 항목이 생겨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항목은 없어도 될까요? 장로의 기준, 감독의 기준에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조금 더 추가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도 충분할까요? 어떠세요? 막 이상한 것만 자꾸 물어보죠. 네. 추가해야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그걸 동의할 거냐라는 것이 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동의할 수 있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은 기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기준을 가르치는데요. 자, 이게 기준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예쁜 사람 기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쁘다고 하니까. 키 큰 사람 이것도 기준은 안 돼요. 나보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기준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자꾸 플러스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뭐가 들어와요? 그래도 직업이 조금 또는 그래도 좀 사회적인 위치가 그래도 좀 신학은 좀 하고 이런 것들 학력 그래도 대졸 이상은 돼야 성도들이 다 대졸인데 어떻게 그 정도는 맞춰줘야지 성도들이 경제적인 수준이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뽑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기준을 갖다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기준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나는 저런 기준에 장로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난 디도서 때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삶이 저렇게 다 올라가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기준에 성도들이 다 올라가야 그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을 뽑으니까 장로의 레벨도 올라간다. 우리 교회 장로는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뭐 한 거냐면 누워서 침 뱉었다. 무슨 침이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라는 것밖에 안 된다. 왜?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을 뽑았다고 하니까 세웠다고 하니까.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이 말씀 가지고도 이제 왈가왈부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자, 이걸 다른 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 공동 번역은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새 번역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다.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참된 말이다. 자, 1번인가 2번인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이다. 이게 감독이 되고 싶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게 2번입니다. 몇 번일까요? 예? 2번?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하나는 감독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고 한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막 헷갈리죠. 이게 왈가왈부 한다니까요. 지금 이제 2번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앞에 있는 번역을 다 바꿔야 돼요. 앞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며 선한 일을 열망한다.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도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도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금정역에서도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아니 감독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한 일을 해. 선한 일을 하면 감독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약간 틀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가 무슨 당시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감독이 되면 혜택이 많아요? 불이익이 많아요? 불이익이 많았던 시대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혜택이 많아서일까요? 불이익이 많아서일까요? 혜택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감독이 직분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안 그렇다고요. 이때 당시는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몽땅 주어지는데 책임이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점차 기독교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꺼리 잡아가지고 때로는 체포해 갈 수 있고 핍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주어지던 시대에 그 교회의 대표자다라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이 주어지는 그 시대에 뭘 하려고 한다면 감독을 하려고 한다면 만류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쳐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혜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뭐하니까?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보스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 일 하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 권세가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말씀대로 해석이 안 되고 틀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뭘로 얘기했냐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해라라는 것으로. 근데 1차적인 해석은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우니까 사실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서도 장로 되려면 저희 교회에서는 안 하려고 해서 고민일까요? 서로 하려고 해서 고민일까요? 그쪽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교계에서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려고 한대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려고 한대요. 그 이유는 뭐가 있대요. 권위가 생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명성도 있고 명함에 새겨놓을 것도 좀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 됐다. 그때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장로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 하려고는 흔히 말하는 기피하고 싶은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는 뭐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신의 안위 이것을 뒤로 하고라도 일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일반 교계에서 하는 그런 감투로 여기니까 이게 자꾸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지 말라고 장로 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류하는 왜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하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우니까
이게 말리는 거지. 원래 기록된 당시는 장로의 이 직분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보다는, 이익보다는 손해와 위험이 더 많이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냐? 그러면 정말 네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하다. 왜? 그 일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보다,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왜 뒤집어 보면 오늘날 기린교회에서 장로가 안 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좋은 모습일까요? 안 좋은 모습일까요? 그렇죠. 안 좋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자매님들은 남편이 장로 일을 하겠다 하면은 막 박수 쳐줘요? 아니면은 잘 생각해봐 막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감토로 의식하면 표현이 달라지겠지만, 정말 그때 당시로, 기록되던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진짜 그는 선한 일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면 감독의 기준이, 자, 목숨 내놓고 위험을 내놓고 신변의 안전을 포기하면서 해야 돼요. 뭐 잘 아시는 들 얼마 보면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순교해서 나가고, 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순교의 길을 갔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감독의 직분을, 수준을 좀 낮춰서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높여서 해야 될까요? 할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 그럼 이 낮춰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낮추지 않아요. 이 기준을 낮추지 않아요. 왜 낮추지 않을까요? 이 기준을 낮추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위험한 순간 닥쳤을 때 어떻게 그가 할까요? 배도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성도가 배도하는 것과 그 교회 장로가 배도하는 것은 파급력이 달라요. 마지막 순교의 과정까지도 그 장로가 목숨을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길을 따라가겠는데, 결국 고문 받다가 배도했대요. 예수님 부인했대요. 그러게 되면 그 교회에 미칠 파급은 더 큰 회오리가 치게 되겠죠. 그래서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격이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자, 이 감독은 이제 이방인들에 있을 때 더 쓰여지는 표현, 장로는 유대인들이 있을 때 더 쓰여지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디도서 할 때 나왔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잘못, 이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 딱 떠오면 그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평판이 안 좋은 사람,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이제 에베소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레데의 특징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문화가 일부 일처제였었습니다. 당시 문화도. 근데 일부 일처제였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축첩제도입니다. 첩, 이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다시 말하면 둘 이상의 아내를 두는 건 불법이지만 2명 이상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인정되던 상황.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 하나 첩 데리고 사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네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장로 되려면 이혼해. 그건 이제 그때 당시 문화로서는 손가락 받을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이제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뭐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 한 아내의 남편이 든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는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당시에 첩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존경받아.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는데 장로로는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 꼭 결혼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사별 후에 이혼했는데 안 된다라는 것도 그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일부 일처해야 되고 실제 생활에서도 한 여자만을 데리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 나와 있습니다. 절제한다라는 건 균형 잡힌, 언행이나 감정에 이렇게 폭발하지 않고 균형 잡힌, 충동을 이겨낼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절제. 때로는 이제 유혹이나 이런 분노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버럭버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실수한 성도들에게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이런 사람, 또는 요즘에 와서 더 한다면 영역을 넓혀본다면 휴대폰이나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 등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신중하며, 예전 한글에서는 근신하며 이렇게 나와져 있었습니다. 디도스에 이거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결정을 하는 사람. 맥도날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는 빠르지만 말하는 것은 느린 사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다. 경솔하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단정한 사람.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아담하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단정하다라는 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 모범적인 사람, 품위 있는 사람, 질서 있는 사람, 복장이나 태도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단정하며. 여섯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왔을 때, 외부 성도들이 왔을 때 집을 개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식사 접대를 잘 하는 사람, 외부의 손님들이 왔을 때 또는 일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건 대중 설교를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강단에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배고플 때 먹일 수 있는 게 목자의 역할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또는 목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구별해 주듯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것, 또는 성도들이 질문했을 때 바르게 성경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당시에 이쪽 지중해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이 석유의 성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석유 성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물만을 먹고 살 수는 없어서 뭘 먹었어요? 포도즙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니까 술 먹어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그런 접근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술을 먹지 않으며 했으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까? 장로들은요, 담석으로 빨리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술을 안 먹으며라고 했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면 물이 안 좋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엄청난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이 약한, 물이 안 좋은 지역의 성도들을 고려한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물 좋은 곳에서 술 먹고 생활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도즙을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이쪽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터키 사람들은 정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들은 그냥 그것이 음료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음료수, 이건 술 먹는 사람들 그런 얘기고 포도주잖아요. 과실주라고 하고 또 뭐 막걸리 괜찮아, 곡차야. 그것은 그 하는 얘기고 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문화적인 영향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네,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술 문화가요 굉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성도들한테 술 마시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술 마시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선교사들이 하나의 좀 좋은 공이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어차피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술 마시다가 구원 받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세게 말해가지고 이걸 못 먹게 하나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이건 반주 개념이 아니고 그냥 취하지 않으면 술 먹는 의미가 없는 그렇게 술을 드셔서 성도들이 이거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못 마시게 해야겠다 해서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물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술은 술이지. 이쪽 터키 그리스 이쪽은 그냥 그건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9번 구타하지 않으며 이거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것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 오직 관용하며 오래 참는, 인내하는, 양보하는 모습이 관용의 모습입니다.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오직 관용하며. 11번째 다투지 않으며. 여기서 다툼은 아까 폭력, 폭행, 구타하지 않는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툼은 무슨 다툼일까요? 말다툼이죠. 말다툼. 시비 거는 거, 말다툼, 논쟁 벌이는 거 그거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구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행을 하는 거라면 괜찮냐? 아니 말다툼도 변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물질에 의존하게 되는 탐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어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가 12번째 항목입니다. 13번째 항목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라는 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거, 이때 당시와 지금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대부분 결혼을 하고 하더라도 특히 아들들은 그 같이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오늘날에는 타지로 많이 떠나보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맥도널드 형제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들이 집에 같이 살고 있을 동안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따로 살고 있는데 그 삶까지 한다라는 건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자녀들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 집을 다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서. 그래서 가정을 작은 교회로, 교회는 큰 가정으로 표현하게 되기도 합니다.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새로 입교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바로 교만에 대한 정죄인데요. 그것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은 왕도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장로 일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처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최근에 더해지신 분이 장로가 된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자들이 하는 일이 성도를 돌아보는 건데, 성도들을 제대로 이름도 다 못 외운 상태인데 그 교회 장로다, 이것은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0여 명 정도, 20여 명 모이는, 좀 더 이제 큰 집에서 모이면 더 모이기도 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더해졌는데 성도들 모르거나 그럴 일은 더 없죠. 이거는 이제 교회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다음에 7절에서는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직장의 동료들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 그 사람 교회 다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 참 모범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인데, 미국에 있는 어느 모임은 그 장로를 세울 때 그 과정이 저희보다 좀 더 까다로워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 교회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할지 안 할지. 자, 첫째는 이제 장로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게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장로들이 회의하고 누가 적합한지 교회한테 이렇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본인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장로들이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를까요?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를 불러서 지금 남편이 교회 안에서 장로 직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시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아내가 아니요, 이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내가 어쨌든 이 귀한 일이니까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다음 누구를 부를까요? 자녀를 부른대요. 자녀를 불러서 아빠가 이 사역을 할 건데 집안에서 너희들 대하는 것이 어떠니?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을 때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육을 하는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폭력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장로 일을 되는 데서 괜찮겠니? 이건 아내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내는 이제 같이 동역해야 될 뿐이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아까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가정 심사를 한 겁니다. 가정 심사. 두 번째는 누구를 부르냐면 교회 안에서 그 형제님과 같이 동역했던 성도들을 부릅니다. 교회학교를 했으면 교회학교 했던 그 교사들, 또 소그룹을 했으면 소그룹에 있는 그 지체들 불러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분이 장로일을 하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함께 섬겼던 사람 가운데서 물어보는 것을 한대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가서 이분이 이 생활이 뭐 장로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의 이 직장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평판을 들어본다라는 거죠. 평판을 들어봐서 거기까지도 괜찮다. 아까 전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 부분이다. 인정받고 있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도 알아봤는데 장로들이 모르는 또 성도들 사이에 또 그것이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때로 불편함이 있어도 그게 크게 저촉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때 이제 장로로 세운대요. 할만하시겠어요? 좀 심한 것 같아요. 나와 관계 없으면 아유 저렇게 해야겠네 또 뭐 하실 수 있고 또 나랑 관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아유 쉽지 않겠네 뭐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했을 때 그분들 하시는 얘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는데 장관이 엉망으로 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본인도 먹겠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장관에 앉혔냐라고 욕 먹게 되죠. 최종 책임은 져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그가 이 일을 감당을 제대로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감독의 집사의 자격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요. 오늘 이제 시간상으로 감독의 자격까지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처럼 편하고 이런 시대 아니다. 위험한 시대였다. 어려운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건 그는 정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하구나. 근데 이게 뭐 저였어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뒤로 뺀질거렸던 모습이 있어서 되게 부끄러웠던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신의 그냥 편안을 위해서 뒤로 그냥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내가 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좀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래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든 이것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과는 거리가 먼 마음입니다. 다 안 하려고 할 때 하려는 마음 이유를 물어보면 왜? 이게 가치 있어서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그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다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그것은 그냥 어쩌면 그 감투를 사랑하는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싶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뭐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장로들이 더 세워져 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결국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장로들도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